동방견문록은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컬럼버스는 신대륙 탐험을 떠나기 전에 동방견문록을 수도 없이 읽으며 빼곡하게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방견문록은 고대 전국시대부터 중국과 서역의 무역 상인들이 오갔던 비단길과 당시 이란, 중앙아시아, 몽골, 인도양 국가들의 역사, 풍습, 지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동방여행을 마치고 베네치아로 돌아온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는 그의 친척들조차 믿을 수 없는 허풍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지중해 전쟁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마르코 폴로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루스티첼로에게 구슬에 받아쓰게 한 이 동방여행 이야기는 1299년 세계의 서술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동양에 대한 서양인들의 지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이 책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과 그 필사본을 다시 인쇄한 책 120여 종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지명도 지금과 많이 다른 동방견문록을 총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체 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나온 쉬운 책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수많은 운하와 다리가 놓여져 있는 아름다운 무리의 도시이다. 이곳은 옛날부터 서양과 동양의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어 진귀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는 마르코가 6살 때 장사를 떠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르코는 몹시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마르코가 15살이던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마르코를 찾아왔다. 얘야, 내가 마르코냐. 하지만 마르코는 이 두 사람이 몹시 낯설었다. 마르코, 내가 내 아버지다. 나를 알아보겠니? 두 사람은 오래전 동방으로 장사를 나섰던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삼촌 마페오 폴로였다.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마르코는 그제야 뜰 듯이 기뻐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아버지와 삼촌이 들려준 동방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 보따리는 마르코의 가슴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잔뜩 불어넣어 주었다. 마르코, 그동안 너를 보살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값진 모험을 했단다. 그것을 내게 들려주마. 앞으로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마르코의 아버지는 베네치아의 해외 무역상이었다. 마르코의 아버지와 삼촌은 1260년에 유럽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비단과 향신료 등을 구하기 위해 보석을 가득 싣고 콘스탄티노플로 갔다.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은 동양과 서양의 상인들이 만나 활발하게 무역을 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흑해를 지나 동방으로 가기로 했다. 그 당시 동방의 대부분의 땅은 징기스칸의 후예인 타타르인이 지배하는 몽골 제국에 속해 있었다. 몽골 제국은 원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4개의 독립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대국이었다. 원나라는 제5대 황제인 쿠빌라이 데칸이 다스리는 몽골 본토와 중국 남송의 영토를 가리킨다. 그 밖의 지역은 중앙아시아인 차카타이 항국, 외몽골 지역인 오고타이 항국, 남러시아 지역인 킵차크 항국, 이란 지역인 이란국으로 나뉘어 징기스칸의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폴로 형제가 흑해를 건너가 다다른 곳은 이중 바투칸이 지배하는 킵차크 항국이었다. 바투칸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었다. 폴로 형제는 바투칸에게 가지고 온 보석을 선물로 바쳤다. 그러자 매우 만족한 바투칸은 보석값의 2배를 지불해 주어 그들이 원하는 동방의 물건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1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은 콘스탄티노플로 되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킵차크 항국과 이란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흑해를 건너가는 것이 매우 위험했다. 전쟁이 이란국의 승리로 끝나자 폴로 형제는 길이 막혀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마음먹은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쪽을 향해 멀고 먼 길을 떠났다. 동방 이야기. 폴로 형제는 우카카를 거쳐 티그리스 강을 건넌 다음 소와 양을 풀어서 키우며 살아가는 타타르 유목민을 따라 17일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지나왔다. 고생 끝에 차카타이 항국의 7대 군주인 바락이 다스리는 부카라에 도착해 3년을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란국의 울라이 칸이 몽골 제국의 대군주인 쿠빌라이 데칸에게 보내는 사신을 만났다. 이탈리아인을 처음 만나 호기심을 느낀 사신은 폴로 형제에게 쿠빌라이 데칸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했다. 쿠빌라이 데칸께서는 아직 이탈리아인을 본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와 함께 대군주께 간다면 무척 기뻐하실 것이요. 아무런 위험도 없을 터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폴로 형제는 이 놀라운 제의를 듣고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타타르인의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데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신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사신을 따라 데칸의 도시에 가기 위해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북쪽으로 올라가 다시 동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뜨거운 사막과 험난한 산맥을 넘어 1년이 지난 후 그들은 타타르의 캄발릭에 있는 쿠빌라이 데칸의 궁전에 도착했다. 쿠빌라이 데칸은 먼 길을 온 폴로 형제를 기쁘게 맞이하며 성대한 환영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데칸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황제와 군대, 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교황, 이탈리아의 풍습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장사를 하며 타타르어와 터키어를 잘 알고 있었던 폴로 형제는 이러한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어 데칸을 기쁘게 했다. 얼마 후 쿠빌라이 데칸은 니콜로와 마페오 두 형제에게 자신의 사신이 되어 교황에게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코카탈이라는 신하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외교 문서를 내어주며 두 형제와 함께 교황에게 가서 전하도록 했다. 데칸은 교황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기독교인으로서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등 7가지 학문에 능한 사람 100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위에 성유를 조금만 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길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함께 간 신하가 병이 드는 바람에 그를 마을에 머무르게 한 채 폴로 형제만 계속 가게 되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데칸이 내려준 금으로 된 패자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편하고 안전하게 해주었다. 이 패자를 지닌 이들은 어디에 가든 데칸의 사신으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말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말을 타고 달렸는데도 비바람과 모래폭풍, 폭설, 홍수 등이 앞을 가로막아 갖은 고생 끝에 3년이 지나서야 지중해의 라이아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1269년 4월에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아크레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폴로 형제는 이미 교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그곳에 로마 교황청의 특사로 와 있는 성직자를 찾아갔다. 폴로 형제는 타타르의 대군주가 그들을 교황에게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특사는 두 형제의 말에 매우 놀라며 말했다. 교황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소. 새 교황을 뽑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오. 폴로 형제는 특사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교황을 뽑을 때까지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가 있기로 했다. 마르코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다만 15살 된 마르코만이 남아 그를 반겨주었다. 교황의 선물을 동방으로. 2년이 흘렀다. 폴로 형제는 베네치아에 계속 머무르면서 새 교황이 뽑히기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자 마르코를 데리고 타타르로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타타르의 데칸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상황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아크레로 가서 로마 교황청의 특사를 다시 만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위에 등잔에서 타오르는 성유를 조금만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유를 얻어오라는 데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일행은 특사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유를 얻어왔다. 그리고 특사를 만나서 말했다. 새 교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데칸이 저희를 기다리시므로 이제 돌아갔으면 합니다. 특사는 로마 교황을 대신하여 타타르의 데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었다. 폴로 형제가 그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해냈다는 것을 적은 글이었다. 그런데 특사가 써준 편지를 간직하고 아크레를 떠나 라이아스에 도착해 잠시 머물고 있던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아크레에서 만난 특사가 교황으로 뽑혀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는 곧장 폴로 일행에게 돌아오라고 했다.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반겼던 폴로 일행은 아크레로 돌아가 새 교황께 축하 인사를 드렸다. 교황도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하느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교황 자리에 올라 그대들과 동방 황제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어서 기쁘오. 부디 그대들의 여행길에 신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황은 데칸에게 전하는 외교 문서를 교황의 이름으로 다시 써주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정 그릇을 비롯한 값진 선물들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수도사 2사람을 폴로 일행과 함께 떠나도록 했다.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와 삼촌 2명의 수도사와 함께 교황의 축복 기도를 받고 드디어 동방을 향해 길을 나섰다. 얼마 후 폴로 일행과 2명의 수도사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소아르메니아의 항구 도시인 라이아스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들이 라이아스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빌로니아의 술탄인 분도쿠 다이르가 대군을 이끌고 아르메니아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상태였다. 여행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해지자 수도사 2사람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노라고 말했다. 그래서 교황이 내린 서임장과 외교 문서를 폴로 일행에게 맡기고 돌아갔다. 온갖 험난한 일들과 고통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폴로 집안의 세 남자는 꿋꿋하게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아시아의 칼리프. 폴로 일행이 이탈리아를 떠나 맨 처음 도착한 라이아스는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거상들이 모여서 향료, 약재, 비단, 모직물 등의 귀한 물품을 사고 파는 거대한 무역항이었다. 라이아스는 지중해 쪽에서 아시아 내륙으로 여행하는 상인들이 모두 이 항구에서 출발했다고 하여 지중해의 출구라고 불렸다. 전쟁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소아르메니아에서 조금 더 내륙 쪽으로 내려가 대아르메니아에 다다랐다. 대아르메니아는 타타르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아주 넓은 초원의 국가로 해마다 여름이면 타타르인들이 가축을 방목하며 지냈다. 네모꼴로 생긴 험하고 높은 산이 대아르메니아 중부 지역에 있었는데 성경 속에 노아의 방주가 이곳에 자리 잡았다고 하여 방주산이라고 하였다. 방주산의 정상에는 항상 흰 눈이 쌓여 있었지만 상기슭의 평원에는 눈이 녹아 흘러내린 습기로 인해 땅이 기름지고 풀이 우거져 있어 여름이면 가축들을 풀어놓아 먹였다. 대아르메니아 북쪽으로는 카스피해와 맞닿아 있는 조르지아라는 나라가 있었다.
조르지아와 맞닿아 있는 대아르메니아의 북부 지역에서는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기름은 가축의 피부병 등 질병 치료에 쓰이며 연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바쿠는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연어와 철갑상어 등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조르지아의 일부는 타타르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인들로 사제처럼 머리를 짧게 잘랐다. 조르지아와의 경계 지역에는 카스피해와 함께 높고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일찍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조르지아 지역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지형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정복을 포기했다고 한다. 대신 이곳에 조르지아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문이라는 적을 막는 시설을 하였다. 대아르메니아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역시 타타르가 지배하는 무술 왕국이 있다. 이곳은 우리가 무술린이라고 부르는 직물의 생산지이다. 당시 금실과 비단으로 짠 직물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곳은 원래 이슬람교의 본고장이지만 다른 여러 종교인들이 같이 살고 있다. 모술에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웅장한 대도시 지금의 바그다드인 바우닥이 있다.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상인들이 모두 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 이동했다. 바우닥은 화려한 비단과 벨벳 등을 생산하는 방직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인도에서 유럽으로 운반되는 진주는 거의 이 지방에서 세공하고 있을 정도로 보석 세공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바우닥은 굉장히 아름답고 장엄한 도시로 역사적으로 이곳을 지배하던 칼리프들은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타타르가 지배하게 되면서 칼리프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다음은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다. 타타르가 아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하던 때 제3대 군주 몽케카는 그의 네 형제들에게 사방으로 나뉘어 정복하도록 했다. 그중 셋째 동생인 울라우 칸에게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서아시아의 이슬람 지역 정벌을 맡겼다. 울라우 칸이 바우닥에 이르고 보니 바우닥의 방어벽이 높고 굳건하다는 것을 알았다. 울라우 칸은 성을 공격하다가 도망가는 척하여 칼리프를 성 밖으로 깨어낸 후 숨어있던 병사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 적을 물리치고 칼리프를 사로잡았다. 바우닥 성 안으로 들어간 울라우 칸은 보석으로 가득 찬 탑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칼리프를 불러 그 탐욕스러움을 꾸짖었다. 칼리프여,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이다지도 많은 보석을 모았는가? 너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왜 그대의 기병과 용병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는가? 칼리프여, 그렇게 재물이 좋다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이니 재물을 가득 쌓아놓은 탑에 너를 가두겠다. 결국 칼리프는 자기가 그동안 모은 엄청난 양의 보물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굶어 죽었다고 한다. 칼리프에 관한 이야기는 또 있다. 1225년 기독교도를 몹시 미워한 칼리프가 있었다. 이 칼리프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슬람 교도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기독교 복음서의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무척 기뻐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구절을 본 칼리프는 즉시 바우닥에 거주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 말을 믿느냐? 칼리프가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다. 네, 저희는 그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대답에 칼리프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 산을 너희들이 믿는 하느님의 힘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보아라. 복음서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너희 하느님이 너희들을 포기한 것이므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 칼리프는 열흘간의 시간을 주며 산을 옮기지 못하면 이슬람교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만일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칼리프의 말에 위협을 느낀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8일째 되던 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주교가 꿈속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외눈박이 구두쟁이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산 위에 올라 신의 은총으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게 하라. 하느님이 계시한 외눈박이 구두쟁이는 매우 정직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성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구두방에 아름다운 소녀가 구두를 맞추기 위해 찾아와 다리를 내밀자 구두쟁이는 갑자기 사악한 생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기 잘못을 깨달아 나의 눈이 죄를 범했으니 눈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소녀를 그대로 보내고 자기의 한쪽 눈을 찔렀다.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기독교인들은 주교와 외눈박이 구두쟁이를 앞세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다. 구두장이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를 올렸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이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구두장이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산이 움직였다. 이를 지켜보던 칼리프와 이슬람 교도들은 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에 할 말을 잃었다. 이후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었고 칼리프 자신도 몰래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 사실은 칼리프가 죽은 후 그의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 동방박사와 불의 종교. 아르메니아에서 동남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페르시아에 도착한다. 페르시아는 거대한 왕국으로 8개의 작은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대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지만 타타르에 의해 대부분 멸망했다. 페르시아의 사바라는 도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했다는 3명의 동방박사가 출발한 곳이다. 그들 3사람, 즉 발타사르, 가스파르, 멜키오르는 죽은 후 이곳에 묻혔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밖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었다. 사바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곳에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의 칼라 아타 페리스탄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불을 숭배하는 이유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전설 때문이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나라에는 3명의 왕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황금, 유황, 모략 등의 예물을 가지고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다. 그들은 태어난 지 10사흘밖에 되지 않는 아기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바치자 아기 예수는 그들에게 상자 하나를 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3사람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돌멩이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다. 매우 실망한 그들은 상자를 우물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돌덩이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제야 그 돌덩어리가 굳은 신앙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그 불씨를 거두어 돌아왔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불을 교회 안에 두고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숭배했고 만약 불이 꺼지면 다시 그 우물에 가서 계속 타고 있는 불을 가져왔다. 페르시아의 말들은 품종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 그중 상당수는 높은 가격으로 인도로 팔려나간다. 하지만 인도로 간 말들은 높은 기온으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죽는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나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먹이를 적게 먹고도 무거운 짐을 잘 운반하기 때문에 노새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페르시아 일부 사람들은 무척 잔인해서 상인들이 그곳을 무척 두려워했는데 타타르가 엄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안전해졌다. 지금은 상인들이 요구할 경우 다른 곳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데려다주고 얼마간의 돈을 받기도 한다. 페르시아에는 야스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상업도시인 이곳은 야스디라는 비단 옷으로 유명하다. 야스드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케르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타타르가 임명한 군주가 지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터키석이 나오며 여자들이 짜는 카펫이나 수예품이 무척 아름답다. 케르만의 남쪽 평원에 있는 카만두에는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 흰 소가 있는데 짐을 실으려고 하면 낙타처럼 무릎을 꿇어 몸을 낮춘다. 이 지역 촌락 주위에는 숲이 둘러싸여 있는데 카라우나스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카라우나스는 이 지역 말로 호녀라라는 뜻으로 타타르인들이 인도 북부로 쳐들어갔을 때 인도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종족이다. 그들은 이 지역에 모래폭풍이 불어 앞이 보이지 않아 정신이 없을 때 공격하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그들이 요술을 부려 비바람과 모래폭풍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마르코 폴로 일행도 이들에게 잡힐 뻔했다가 간신히 탈출해 도망쳤다. 카만두에서 평원을 5일 정도 걸어가면 아주 급격한 내리막길이 나온다. 항구 도시가 가까이에 있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도적들이 이 내리막길에 들끓는다. 하지만 일단 이 내리막길을 지나면 무척 아름다운 평원이 나온다. 강가에는 대추야자 나무들이 서 있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다. 이 평원을 지나면 그 끝자락에 호르무즈라는 항구 도시가 나온다. 상업도시로 유명한 이곳은 여름이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무리의 집에서 사람들이 지낸다. 호르무즈의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호르무즈 군주가 케르만 왕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자 화가 난 케르만 왕이 침략을 결심했다. 그는 더위를 피해 주민들이 성을 떠나는 계절에 쳐들어갔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군사들은 이 뜨거운 바람의 무서움을 잘 알지 못했다. 군사들은 숲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아침 공격 준비를 했다. 이때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병사들을 덮쳤다. 그들은 모조리 질식해서 죽었고 시체는 미라처럼 바싹 말라버렸다. 호르무즈 황구는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온 상인들이 페르시아를 거쳐 육로나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 많이 들르는 무역항이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은 형편없어서 이곳에 배를 타고 항해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이다. 물렉태와 산속의 노인. 폴로 일행이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케르만을 지나자 황량한 사막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곳에서도 물이 귀하고 물을 발견하여 마신다 해도 병이 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사막을 지나면 코비난이라는 큰 도시가 나온다. 다시 페르시아 북쪽의 경계에 다다르면 투노카인이라는 지방이 나온다. 이곳의 광활한 대평원 한가운데에는 아르보세코라는 나무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마른 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에서는 키가 크고 솜이 텅 빈 밤송이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 먹을 수 없다. 주변 160km 이내에는 이 나무 외에는 어떤 나무도 없다. 이 지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바로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이곳은 날씨가 따뜻하고 고급 물품이 풍부하여 생활하기에 알맞으며 특히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을 떠나 이교도가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의 물렉테라는 지방에 대해 이야기를 전할까 한다. 이곳에는 산속의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알라우딘이라 불리던 노인은 두 개의 높은 산 사이의 계곡에 크고 화려한 궁전과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늘 피어나고 귀한 과일나무들이 있었다. 마치 천국과도 같은 궁전의 개울에는 포도주와 우유와 꿀이 흘렀다. 또한 여자들은 악기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었다. 정원이며 궁전 사이로 아가씨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천국과 같은 정원을 만들도록 했던 것이다. 정원이나 궁전의 입구는 틈이 없었고 비밀스러운 통로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
산속의 노인은 누구든 나의 뜻에 복종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마호메트의 말을 본떠 말하며 마호메트의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모아 훈련시킨 후 그들을 마취시켜 정원으로 데리고 갔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정원에 들어간 청년들은 깨어난 후 눈앞에 펼쳐진 천국과도 같은 풍경에 혼을 빼앗긴다. 며칠 동안 달콤하고 환상적인 천국의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은 다시 정신을 잃은 채로 노인 앞에 오게 된다. 어디에서 왔느냐? 노인이 깨어난 청년들에게 물었다. 천국에서 왔습니다. 정말 천국에 다녀온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노인에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주인인 나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다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맹세는 노인을 흐뭇하게 했다. 노인은 자신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죽이는데 충성스러운 청년들을 이용했다. 천국을 꿈꾸던 청년들은 하나둘 노인의 자객으로 보내진 것이다.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타타르의 울라우칸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보냈다. 하지만 성이 너무나 튼튼하여 쉽게 정복하지 못했다. 산속의 노인은 포위당한 채 3년을 버티다가 부하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후 천국과도 같은 정원과 궁전도 허물어졌다.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 물렉테를 떠나 드넓은 평원과 우뚝 솟은 산, 그리고 황량한 사막을 지나면 발크에 들어선다. 고대의 발크는 매우 근사한 도시였다. 그러나 타타르 등 외적의 거듭된 침입으로 도시는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다. 도시 가운데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의 딸을 왕비로 맞은 곳이라고 한다. 발크에서 12일쯤 가면 텅 빈 마을이 나온다. 도적대가 들끓어서 주민들이 모두 산으로 피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12일쯤 걸어가야 사람이 사는 타이칸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곳에는 높고 큰 소금산이 있는데 이 단단한 소금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타이칸에서 스카셈을 지나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발다샨에 들어선다. 이곳의 군주 자리는 대대로 물려지며 그 대상은 모두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페르시아 왕녀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이다. 그래서 대대로 군주들에게는 출카르네인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이는 프랑스어로 알렉산드로스를 의미한다. 이곳의 시키난이라는 산에서는 루비라는 아름다운 보석을 캘 수 있다. 하지만 루비를 캐고 사고 파는 것은 이곳 타타르 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루비의 매장량은 많으나 함부로 많이 캐면 보석이 넘쳐나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말발굽이 단단해 따로 편자를 해줄 필요가 없는 뛰어난 명마가 유명하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앞머리에 뿔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명마인 부케팔로스 혈통의 말도 있었다. 이 말은 얼마 전까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멸종되었다. 이 말들을 관리하게 된 왕의 숙부가 조카인 왕에게 말을 한마디도 주려 하지 않자 화가 난 왕이 숙부를 사형시켰다고 한다. 그러자 왕의 숙모가 남편의 죽음이 억울해 부케팔로스 혈통의 말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높고 험한 산맥으로 이어져 있어 적의 침입이 쉽지 않다. 산 정상까지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만큼 공기가 맑고 깨끗해 건강에도 좋다. 마르코 폴로도 병이 들어 1년 가까이 이 지역에 머물렀는데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산 정상의 공기를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다. 바다샨의 동남쪽으로 가면 캐시미르 지역이 있다. 지금의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이다. 이곳 사람들의 피부는 검은 편이지만 여자들이 무척 아름답다. 날씨가 적당하여 생활하기 좋고 산세가 험난해서 외적을 막는 데에도 유리하다.
주민들 중에는 수도원 같은 곳에 머물러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매우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오래 산다. 또한 그들은 승려처럼 삭발을 하고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바다샨을 떠나 북한을 거쳐 계속 가다 보면 산봉우리들이 너무나 높아 마치 세상의 지붕에 닿아 있는 느낌이 든다. 산맥 사이로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평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넓고 푸른 호수와 큰 뿔을 가진 사냥 등 야생 동물들이 많다. 이 평원을 12일쯤 가다 보면 높고 헌준하고 황량한 파미르 고원에 이른다. 파미르 고원은 워낙 높고 추워 날아가는 새조차 보기 힘들며 고원의 정상에는 공기가 부족하여 불을 지펴도 타오르지 않아 음식이 잘 익지 않는다. 이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고원을 넘으려면 식량을 충분히 챙겨가야 한다. 40여일의 고생 끝에 파미르 고원을 지나 타타르가 지배하고 있는 카스카르에 도착했다. 이 지역에서는 면직물의 생산량이 풍부하고 방직업이 발달했다. 주민들은 이슬람 교도가 대부분이지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도 있다. 계속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사마르칸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기독교도와 이슬람 교도가 어울려 살았다.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군주는 타타르 황제 쿠빌라이의 조카인데 데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전쟁을 하기도 했다. 차가타이 한국의 첫 번째 군주는 징기스칸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였는데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기독교인들에 의하면 사마르칸의 군주 차가타이 칸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의 보호 아래 기독교인들은 성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를 지었다. 그런데 원형 모양의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 교회 중앙에 둥그런 기둥을 세우면서 이슬람 사원에서 가져온 돌을 주춧돌로 놓았다. 얼마 후 차카타이 칸이 죽었다. 왕위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은 기독교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가져간 주춧돌을 돌려달라며 기독교인들에게 요청을 했다. 그 돌을 빼내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 뻔하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으니 주춧돌만은 그냥 두시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제안은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성 요한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 마침내 돌을 돌려주기로 한 날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둥이 세 뼘 정도 위로 솟구쳐 주춧돌을 꺼내기 쉽게 들뜬 것이다. 이슬람 교도들이 돌을 가져간 후에도 기둥은 공중에 뜬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교회는 아직까지 그 상태로 남아있다. 롭 사막과 탕구트. 사마르칸에서 야르칸과 코탄, 차르찬을 거쳐 계속 걸어가면 대낮에도 유령이 나온다는 롭 사막이 나온다. 차르찬을 지나 음식조차 제대로 구할 길 없었던 여행객들은 롭이라는 도시에 이르렀어야 한동안 쉴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여행길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고 낙타와 노새들을 잘 먹여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시에서 쉬어가야 한다. 곧이어 그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엄청나게 넓은 사막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막을 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과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의 물은 대부분 마실만 하다. 그러나 몇 군데는 쓰고 짠맛이 나는 샘물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더구나 차르찬 사람들은 이 지역을 지나는 군사들에게 양식을 많이 빼앗기곤 했기 때문에 군사가 온다 싶으면 양식을 그들만이 아는 곳에 숨겨놓고 몸을 피해버린다. 그래서 군사들은 절대 양식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이 도망간 흔적을 모래바람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들을 다시 찾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는 군사들은 자주 골탕을 먹곤 한다. 롭 사막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곳이다. 사람들은 이 사막에 유령이 수없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 유령들은 여행객들을 환상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귀에 익은 목소리를 내어 홀린다. 때로는 북소리 같은 것을 낸다고도 한다. 소리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은 여행객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유령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 소리를 낸다고 하므로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줄을 지어서 이동하고 밤에는 다음날 다시 출발할 방향을 표시해 두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한 달여 동안 갖은 고생을 겪으며 위험을 이겨내고 사막을 지나오면 탕구투 지역에 속하는 사저우라는 도시에 도착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곳곳에 사원을 세워놓았는데 그 안에는 조각해 놓은 여러 종류의 우상과 그들이 바친 제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호신을 정해놓고 때때로 그 우상 앞에 아이와 양 한 마리를 데려가 양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올린다. 이것은 아이가 오래 살고 병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그 의식이 무척 특별하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 죽은 사람이 태어난 해와 날짜를 알려준다. 그러면 점쟁이는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별자리를 살핀 후 장례식 날짜를 정해준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죽은 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대신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목판으로 관을 만들어 비단으로 그것을 덮고 장례와 향료로 시체를 처리하여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관을 집안에 보관하는 동안에도 늘 술과 음식상을 차려 그 앞에 놓아둔다. 점쟁이들은 시체를 문을 통해 내갈 때 좋지 않은 것이 문 쪽으로 향해 있다는 이유로 벽을 허물고 밖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례식 날 화장터로 가는 길에도 일정한 거리마다 판잣집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쉬게 하고 기운을 회복시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탕구투의 서북쪽 변방 지역에는 고대의 왕국을 이루었던 카물 지역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즐긴다. 집주인은 손님 대접을 매우 즐기며 남편은 손님이 머무는 동안 아내에게 손님 시중을 들게 한 후 자기들은 일하러 나가 며칠 후에 돌아온다. 손님이 그동안 아내를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손님 대접을 잘 할수록 그들이 믿는 우상이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또 긴긴 탈라스라는 지역에는 데칸의 투르크인 친구인 출피카르가 3년 이상 살면서 신기한 돌을 캐내고 있다. 성면이라는 광물인데 양털처럼 가는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온다. 성면을 말려서 곱게 가루로 빻은 다음 물을 넣고 씻으면 쓸모없는 진흙이 떨어져 나가고 가는 실이 나온다. 그 실로 수건 등의 직물을 짜는데 이 직물은 원래 흰색이 아니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눈처럼 하얀색으로 변한다. 성면 수건을 쓰다가 더러워졌을 때에는 다시 불 속에 넣으면 마술처럼 하얗게 된다. 이 직물은 예전에 데칸이 폴로 형제를 통해 교황에게 보낸 선물 중의 하나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그 안에 넣어두게 했다. 탕구투 지역에 있는 캄푸초는 매우 큰 도시로 이 지역의 수도이다. 캄푸초는 사원도 많고 우상의 종류도 수없이 많다. 그곳에는 기독교도도 있었는데 그들은 3개의 큰 교회를 갖고 있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은 진흙, 돌로 만들어졌지만 모두 황금으로 칠해진 정교한 예술품이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작은 우상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우상이다. 이곳 사람들은 달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는 태음력을 사용한다. 어떤 달에는 5일간 조심스레 행동하며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짐승을 죽이지 않고 육식을 삼간다. 또 남자들은 재산 정도에 따라 보통 수십 명의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다. 남편은 재산을 부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만 대부분 첫 부인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였다.
때로는 친척이나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한다. 이것은 남자들에 비해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 카라코룸과 징기스칸. 캄푸초를 떠나 말을 타고 북쪽으로 12일을 가면 에치나에 닿게 된다. 그곳에서는 우수한 품종의 낙타와 매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이다. 여기에서 약 40일치의 식량을 준비해 다시 북쪽을 향해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사막을 지나면 쿠빌라이 데칸이 타이드로 수도를 옮기기 전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카라코룸은 둘레가 5km에 달하는 성으로 돌이 매우 귀해서 건물은 대부분 목재와 진흙으로 지어졌다. 이곳은 타타르인들이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와서 최초로 만든 도시로 성 안에 화려한 궁전도 있는데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다. 타타르인들은 원래 북쪽 조르차와 바루구 근처 대평원에서 살았다. 그들은 기름진 풀밭과 하천을 옮겨다니며 생활했다. 그들은 따로 내세운 군주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웅칸에게 세금을 바쳤다. 웅칸은 당시 몽골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서방에 알려진 기독교 왕국의 왕, 유럽인들이 생각한 상상 속의 동방의 왕일지도 모른다. 웅칸은 타타르인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껴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하며 지배했다. 그러자 웅칸의 속셈에 화가 난 타타르인들은 더 북쪽으로 옮겨가서 그들의 세력을 모았다. 1187년 타타르인들은 그들의 왕을 세웠다. 그의 이름은 징기스칸이었다. 징기스칸을 군주로 받든 타타르인들은 세력을 모아 남쪽의 8지역을 순식간에 정복했다. 각각 다른 왕이나 수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지역 사람들은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징기스칸은 일단 정복한 지역에서는 사람을 해치거나 재산을 훔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랐다. 징기스칸은 많은 사람이 모이자 또 다른 지역을 정복했다. 1200년 세력이 커진 징기스칸은 옹칸에게 사자를 보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자 옹칸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감히 내 딸과 결혼하려 하다니. 징기스칸은 제 분수를 모르는구나. 자기가 어디까지나 내 신하라는 사실을 잊었단 말이냐. 내 딸을 그에게 주느니 차라리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서 징기스칸에게 전하라. 만약 너희들의 군주가 내게 충성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 말을 그대로 전해들은 징기스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웅칸을 치기 위해 군사를 모았다. 얼마 후 웅칸의 영토였던 텐둑의 아름다운 평원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었고 웅칸은 전투 중에 죽었다. 위대한 군주 징기스칸은 이후 6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해 나갔다. 그러나 이 위대한 정복왕 징기스칸은 카아주를 정복하던 중 무릎에 화살을 맞고 그 상처가 깊어져 세상을 떠났다. 몽골 제국의 군주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알타이 산에 묻혔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도 군주를 모시기 위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이렇듯 캄푸초의 북쪽, 카라코룸과 알타이 산, 더 북쪽으로 나아가 바루구 평원에 이르는 지역은 몽골 제국을 잃은 타타르인의 고향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훨씬 먼 북쪽에도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타타르인들이 있다. 수없이 많은 호수와 늪지를 14일간이나 가로질러 북쪽으로 가면 크고 하얀 곰, 검은 털 여우 같은 희귀한 동물들이 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짧은 여름이 오면 언 땅이 녹아 진흙 땅이 되어버려 얼음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이 지역 상인들을 위해 지표면보다 위로 올라온 역참을 만들었다. 또 언 땅을 여행하기 위해 썰매라는 기구를 이용하는데 낙이 크기만한 개 6마리가 썰매를 끌고 다닌다.
이 지역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타타르 영토의 끝으로 가면 어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암흑지대가 있다. 지금의 시베리아이다. 이곳은 겨울 내내 태양이 보이지 않아 어둡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다. 이들은 거칠지만 약삭빠르지 못해서 타타르인들의 약탈의 대상이 된다. 타타르인들은 매우 참을성이 있으며 날쌔고 용맹한 자세로 전투에 임한다. 그리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약탈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자기네 땅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어린 망아지를 집에 두고 어미말을 타고 암흑지대에 가서 약탈을 하는데 이것은 날이 어두워도 어미말이 새끼가 있는 집을 본능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털을 가진 담비와 여우 같은 털짐승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들 짐승들의 모피는 타타르인들이 약탈하여 이웃나라인 러시아까지 팔려나간다. 러시아는 이 암흑지대의 서쪽에 있는 기독교 국가이며 서부 타타르 왕국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나라의 주민들도 키가 크고 피부가 희다. 캄푸초에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탕구투 지역에 있는 몇 개 왕국 중 하나인 에르주울에 이른다. 번화한 에르주울에서 동남쪽으로 향해 가면 신구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곳에는 코끼리만한 크기의 야생소와 사양노루가 많다. 티베트 고원에 사는 야크는 등 윗부분을 빼고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데 털 길이가 3뼘이나 될 정도로 가늘고 길어서 매우 아름답다. 이곳 사람들은 야크를 길러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편리하게 이용한다.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 이 야크털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무척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입을 모았다. 사양노루는 영양만한 크기의 작은 짐승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향기를 지닌 동물이다. 사양은 보름날에 노루의 배꼽 부분의 가죽과 살 사이에 있는 핏덩어리를 꺼내 말린 것으로 강렬한 향기가 난다.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로 돌아갈 때 이 노루의 다리를 가지고 가기도 했다. 에르주울에서 동북쪽으로 8일 정도 가면 에그리가야에 이른다. 에그리가야 사람들은 낙타털을 이용해 천을 만드는데 이곳에서 만드는 흰색의 낙타천 모직 직물은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워 먼 곳으로까지 수출된다. 에그리가야에서 동북쪽으로 더 나아가면 징기스칸과 웅칸이 전투를 했던 텐둑 지역에 다다른다. 텐둑에는 아직까지 웅칸의 자손들이 데칸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다. 데칸은 대대로 공주들을 웅칸의 자손들과 결혼시키고 그들에게 웅칸이 다스리던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다. 웅칸 영토의 도읍지였던 텐둑에서 카타이, 신다추, 차가노루를 거쳐 동북쪽을 향해 계속 가면 드디어 쿠빌라이 데칸의 궁전이 있는 샨두에 도착한다. 이 도시는 데칸이 매년 3개월, 즉 6월부터 8월까지 머무르는 여름철 수도이다.